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체험한 신령한 말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은 아주 오랫동안 서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21세기에는 최신 물리학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더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될 만한 지식입니다.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될 만한 지식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나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지 않은 나, 그 자체에 관한 지식입니다. 사실 제가 성령 체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도대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고 이 몸은 물질인데 어떻게 비물질인 영이 물질로 된 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한 데카르트의 고민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 체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체험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가 부목사님 앞에서 예언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내 입으로 예언을 할 때는 사실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입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누가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백주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입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분열증 환자 아닐까? 아니면 해리성 장애를 겪고 있는 다중인격자? 아니면 이상한 영에 빙의된 무당? 아니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신 건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큰일 아닌가? 도대체 일개 개인에 불과한 내가 여호와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여러분 같으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근 30여 년 동안 인내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나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예언의 가능성, 그러니까 비물질인 성령이 물질인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탐구해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야 내가 미치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성령 체험을 신비나 기적 또는 초자연적 은혜라는 종교적 언어로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또 한편으로 세상 지식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첨단 과학인 뇌과학과 양자역학이 나라는 자기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것은 인간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 인간이 영적일 수 있다면 그것은 나라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즉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소위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기는커녕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답을 구하던 중 그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소위 말하는 에고, 또는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는 자기의식 그 자체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종의 이런 거죠. 인간인 나는 이미 영적인 존재, 이미 영이 육이 된 존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냐, 뭐 별거 있냐, 이런 거죠. 그러고 보면 복음서 기자가 귀신 이야기나 기적 이야기를 쓴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귀신 들린 자 둘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인간들도 못 알아보는, 그것도 자기 백성도 못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린 자들, 남이 보기에 미친 자들이 알아본다? 도대체 복음서 기자는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쓴 것일까요? 그건 비유하자면 일종의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인데, 그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일종의 버그 같은 것이죠. 인간의 나가 만들어가는 컴퓨터 게임 속에서 귀신 들린 자나 예수나 둘 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 접속한 일종의 버그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통한다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알아본 것이죠. 그러고 보니 만약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다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버그가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예수를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의 가능성을 인간의 나에서 찾은 그 두 가지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그날의 체험입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예흐에 아쉐르 예흐해 라고 하셨는데, 예흐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입니다. 그런데 아쉐르에 해당하는 우리말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나는 아쉐르 나는 이다가 되죠. 굳이 요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나는이다 라고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아쉐르에 해당하는 단어 대신에 who가 있어서 I am that I am 이나 I am who I am으로 번역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영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는 그대로 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의역을 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들은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는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뒤에 서술어가 반드시 따라 나오죠. 즉 나는 뭐뭐이다 또는 내가 뭐뭐한다 등등 뒤에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불교의 참나 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차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는 뒤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죠. 에흐의 아쉐르 에흐에는 앞서 말한 대로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입니다. 이 I am 뒤에는 어떤 소수로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게 I am만 계속 반복되는 구조이죠. 즉 I am that, I am that, I am that, I am 등등등등 이렇게 무한성이 내재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무한한 반복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즉 I am 뒤에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흐의 아쉐르 에흐를 그 속에 담긴 신적 무한성의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면 나는 모든 것이다 또는 나는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는을 우리 인간도 그대로 따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기함 때문에 불교에서 말한 참나 각성이나 신비주의자들의 신과의 합일 체험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신기함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나는 성백지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백지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성백지로 있다. 무슨 말이냐? 앞서 에흐의 아쉐르 에흐 즉 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다 라는 말은 나는 인간으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인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죠.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즉 그 신기함을 담아서 표현하면 나는 땡땡땡으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나는 즉 예의회가 땡땡땡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여기 땡땡땡에 넣어서 한번 대세워 보기 바랍니다. 나는 김땡땡으로 있다. 나는 김땡땡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김땡땡으로 있다. 물론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해서 성령 체험이 가능하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식으로 인해 그날 내 입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말이 가대망상증에 빠진 어느 미친놈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그 나는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성백지다에서 나는 예흐회이기 때문에 곧 예흐회가 성백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백지의 육신의 입을 통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늘에 있는 나입니다. 영의 실체를 보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학교 도서관 앞 작은 숲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도 있네? 라는 말을 내뱉은 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형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나였습니다. 앞서 숲속에서 본 나는 실루엣 같은 빛의 형상만 보였는데 이번에 하늘에 나타난 나는 완전히 똑같은 나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은 나가 나타나서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서 걸어가던 나는 나의 손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나?
라고 응답한 것이었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도 있다니.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나가 땅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라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한 가지 사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자기 의식에는 어떤 큰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서 나에 대해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탐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I am that I am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바로 무한 반복되는 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을 던지는 자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죠. 그렇다면 나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그 나는 또 누구인가?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자 또한 나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그렇게 묻는 나는 또 누구인가? 라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 안에 무한 반복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자기의식의 이런 특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늘에 있는 나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중우주, 평행우주, 대칭우주, 홀로그램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 같은 천체 물리학의 개념들이 더 눈에 들어왔죠. 언젠간 다루겠지만 이런 우주론적 개념들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나는 그 정체가 뭘까? 그것이 땅에 있는 나의 자기의식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이 나라는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의식, 곧 자기를 의식한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이때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무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무한 반복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서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는 그 근거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반면 저는 그 근거를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나이죠.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나가 땅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너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시선을 우리 인간은 자기의식의 무한 반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나의 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 정신, 영혼,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양심만이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영성 단체나 불교에서는 이 바라보는 자를 신, 내면의 빛, 참나 등으로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양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단순히 마음의 도덕적 판단 기능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찾아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페로테마인데 이 에페로테마의 1차적인 의미는 영어로 인큐어리, 즉 탐구, 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심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단 선한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은 향하여 찾아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향하여라는 의역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양심이 탐구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면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외부를 탐구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이성이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나를 체험하기 바로 직전에 숲속에서 보았던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빛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죠. 하늘에 있는 나, 곧 양심으로 있는 나가 땅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선하면 선할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숲속에서 보았던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리하여 그 빛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과 몸도 함께 밝아지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체험의 가능성은 인간은 이미 영적 존재라는 사실에 있으며 그 근거는 나에 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와 인간의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나는 이미 영이신 하나님의 나 안에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인간은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성령 체험의 진실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허위로 지어내었거나 세상에 속한 영이 임했거나 또는 내가 미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복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다음과 같은 신령한 말씀들을 어떻게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는지 이제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편 139편 5절, 에레미야 1장 9절, 에레미야 23장 18절, 아가서 2장 6절, 히브리서 12장 4절, 열왕기상 19장 5절 등등등.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이 말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